열왕기하 3장입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하 3장 1절로 27절이 오늘 본문 전체인데 너무 길고 해서 조금 짧게 부분을 잘라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14절로 20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이 여가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이어서 열왕기하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적 흐름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점을 깨닫고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대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교훈들을 찾게 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남북으로 난 그 분열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때의 왕들에 대한 그 연대표를 하나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올린 거 하나 올려주시지요. 연대표.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왕국 시대의 연대표. 우리 방송실에 그거 하나 올려주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립니까?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은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통일왕국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나누어졌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지요. 여로보암. 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막을 쭉 제일 끝에 가면 누굽니까? 호세아 밑에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두 개를 좁혀서 주세요. 좁혀서 다 비춰주세요. 좁혀서 스크린 하나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쭉 좀 됐습니다. 일단 안 보이면 이런 게 있구나 해도 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인데 19명입니다. 북이 19명인데 208년입니다. 19명인데 남은 20명인데 344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좀 내려오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19명, 208명, 208년. 그다음 남유다는 20명 왕인데 344년인데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좀 확대해 주세요. 이제 쭉 크게 확대해 주시고 어디쯤 보느냐면 쭉
여호사밧 나죠. 여호사밧. 예, 됐습니다. 조금 더 위에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이 남쪽에 있는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옆쪽에 보면 아합이 나옵니까? 맞은편에 아합. 아합 밑에 누가 나오지요? 아시야. 그 다음에는 여호람.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어디냐? 여호사밧하고 여호람의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을 결혼을 하게 돼요. 사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아합 조금 위에까지. 아합 위에 올려보세요. 아합 위에 그 오므리까지는 오므리까지 하고 이쪽은 아사지요. 남쪽에 아사.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아합부터 여호사밧이 사돈이 되는 거예요. 사돈이 되면 싸울 수 없잖아요. 친하게 지냅니다. 그렇게 되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절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예,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째 여호사밧이 왕이 된 지 18년째 됐다가 말이죠. 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12년을 다스렸다. 그 옆으로 된다. 여호사밧 18년, 여호람 12년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 점을 1절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여호람은 어떤 왕이었나? 이제 스크린에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악했단 말입니까? 선했단 말입니까? 악했는데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여호람 아버지가 누구지요? 아합. 어머니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악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악했다. 왜 악했느냐? 바알의 주상을 없이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괜찮으나 바알의 주상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것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 때 그것은 그대로 두었다. 그래서 여호람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와의 신앙, 나는 절대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오후 예배 참석하는데 저 사람은 오전밖에 안 오는데 나는 오후에 오니까 좀 낫지? 그래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수요일까지 오는데 뭐 상대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요. 주일 오전 예배 모임이나 오후 예배 숫자가 똑같은 게 좋은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전도 참석하고 오후도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교회 모임 다 참석이 좋은 교인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 그러지 못하거든요. 왜? 형편이 다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모든 예배는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는 내 신앙 속에서 이 부분은 내가 더 잘해야지 체크하는 게 좋아요. 절대평가다. 저 사람은 헌금 처리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결정 계산하면 돼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더하고 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교회 직분자가 저리 하는데 나는 직분도 아닌데 뭐 그래 할 게 뭐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리 안 해도 나는 이래야 되겠다라는 제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발전하지.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 하겠다. 그런 공동체는 발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받지 비교적 잘했다. 비교적 못했다.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이제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힘이 좋았어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조금 약해져요. 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2년만 있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면 편안한데 빨리 바뀌면 혼란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람이 된 거거든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잠이 오는 사람은 4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뭐 했느냐? 모압 왕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왜? 워낙 북이스라엘 힘이 좋으니까. 얼마나 바쳤느냐?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 순양 10만 마리의 털. 이때부터 사람들이 털옷을 좋아했나 봅니다. 이게 고가품이에요. 이것을 매년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거 언제까지 바쳐야 되냐 그리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5절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배반을 합니다. 이제 아합이 힘이 있는 아합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거 하지 말자. 조공 바치지 말자.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저 우리한테 늘 조공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서 한 대 때리고 또 내놔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여호람이 전쟁을 딱 하다 보니까 우리만 가면 힘이 더 안 되겠다. 그리 생각해서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하고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하자. 그래 됐어요. 여호사밧에게 뭘 했습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니까 뭐 좋다. 뭐 그렇게 도와줘야지.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도전 올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요르단 골짜기가 있거든요. 헬몬산에서부터 요단강이 내려와요. 첫 번째니까 갈릴리예요. 쭉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해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서쪽은 대충 평자인데 북이스라엘, 유다, 에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해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하면 모압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데 남쪽 길로 쭉 와서 에돔 길로 해서 모압을 공격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나라가 여기 있는 모압을 공격하게 되었다. 그게 설명입니다. 그게 7절, 8절 그 내용 배경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길로 길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에돔을 통해서 가면 이게 험한데 길이 험하니까 모압이 생각할 때 설마 그쪽으로 공격해 오겠는가 경계가 희미할 것이다. 그래서 남쪽을 쭉 가서 에돔 산지를 통해서 공격하기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다. 9절 에돔 광야 통해서 공격하러 갔는데 오늘 9절에 보면 7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인들, 가축들 다 마실 물이 없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좋은 일에도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믿음 생활 저절로 잘하는 법 없습니다. 하다 보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 취업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교회생활 마찬가지,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위기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힘이에요. 그게 경험이고 그게 노하우예요. 인생 노하우예요. 내년도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인생살이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럴 때 주저앉으면 안 돼요.
뚫고 나가야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말 처음 들었다 이런 말고 그때 설교 중에 했다 딱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10절 보십시다. 10절 여호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게 10절 나옵니다. 10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지요. 뭐라고 합니까?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다가 모압 손에 넘기려는 거 아니냐. 여호람의 수준이 북이스라엘 왕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슬프다. 절망하고 좌절할 뿐 아니라 아유 이거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 아닌가. 괜히 내려왔구먼. 탄식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당하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수준이 딱 나타납니다. 위기를 당할 때. 특별히 영적 수준이 낮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합니다.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왜 해야 돼?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그럼 뭐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뭐. 돌아가면 되지 뭐. 전쟁 그만두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포기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11절입니다. 자, 11절 성경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마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고까지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차 이거 기도 안 했구나. 이거 기도 우리가 전쟁 앞두고 기도 안 했구나. 이 그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구나. 지금이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혹시 여기 없느냐 찾은 거예요. 그 다음 11절 중간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전에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누구?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엘리사가 왜 여기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쟁하러 가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모든 일은 예비해 두신다. 엘리사를 딱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장애물 안 되는 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 여러분 왜 걱정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건강?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 오래 살며 죄 짓는 것보다는 일찍 하나님한테 가는 게 행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수가 복이지만은 장수보다 더 좋은 복은요. 하나님 앞에 일찍 가는 게 더 복입니다. 뭘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걱정합니까? 그럴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제일 걱정한 게 뭡니까? 건강 아닙니까?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나라가 우리한테 돈 준다는 거 생각도 못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 낳으면 나라에서 뭐 준다 생각지 못한 시대 아닙니까? 뭘 걱정합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12절 그래서 12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 세 사람이 엘리사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무지 뭡니까? 영적 보물의 가치를 모르는 게 영적 무지입니다. 무지가 뭡니까? 가치로운 걸 구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 가치로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요. 예배요 기도입니다.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면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그리 말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성경 읽기 상 준다 그랬는데 성경 읽기 상 받는 게 좋은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상 받으면 그거는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근데 주는 거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주는 건 받아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상 안 줘도 그만큼 읽어야 안 되겠어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영적인 가치로움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돼요. 영적 가치.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가치를 모릅니다. 교회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교회 가치를 아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생활의 가치, 즐거움.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설교를 바울 서신에 계속 하는데요. 바울이 교회 가는 설명을 하면서 딱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직분자가 어떤 존재인가. 직분자. 에베소, 디모데 전후, 디도서 다 직분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예요. 그 직분자는 성령의 은사를 덧입어서 섬겨야 된다. 그게 교회다. 그걸 말해요. 그래서 직분자는 곧 교회입니다.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그 교회의 영적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섬길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거다. 그게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새해를 받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가,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가. 가치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겁니다. 가치 없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봅시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람, 당신은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신의 아버지의 부친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바알 선지자. 어머니 이세벨 어머니가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거기 가지. 하나님 왜 찾냐 그 말이에요. 왜 찾냐? 책망입니다. 이것은 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뭐라 합니까? 13절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뭐라 하지요?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망하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뉘우침이 없습니다. 책망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이 여호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 책망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그 뭐가 잘못됐는지 찾고 고쳐야지요.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이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14절 봅시다. 14절. 이건 엘리사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 살아있는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그 다음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한테 보지도 않을 거야.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인물이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다면 그 나는 굉장히 즐거운 사람 아니에요. 나의 기도 때문에 성도가 편안하고 나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고 나의 헌신 때문에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이게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상당히 그 믿음이 있고 그런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멸망받을 성을 구하지 않습니까? 소돔 성에 의인이 몇 명이 없어 그랬습니까? 소돔 고모라 10명. 여러분 여기는 그 10명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지요. 10명 안에 드십시오. 우리 때문에 서울이
보장받아야 되고, 서울이 무기를 개발해서 뭐 방어 도움 해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도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보호해 주셨어. 그런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런 정도로. 여러분 망원동 여기 가면요, 망원정 있지요? 압니까? 망원정은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거기 머물던 것이 망원정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가면요, 부대가 있어요. 부대, 군 부대. 무슨 부대냐면 서울로 이제 침투해는 비행기라는 거 하는 방공포가 그거 들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개발이 안 된대. 그래서 뭐 옮긴다 그런 말도 있고, 뭐 집을 지으면 아파트 위에 세운다 그런 말도 있는데, 방공포가 서울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와우산에도 있지요. 예, 곳곳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 교회가 지키는 거지 무기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기가 아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는데요, 제가 볼 때 그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러시아가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세계 크게 세 개 아닙니까? 로마교, 개신교, 그리스 정교 아닙니까? 그리스 정교가 러시아 정교회가 그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크고 한데 다 부패했다 그 말이에요. 부패했다. 그리스, 루마니아, 러시아 그 합쳐 그리스 정교 있는 그 나라인데, 여러분 영화 보면 막 까만 모자 쓰고 옆에 그 신발을 하고 거기 그리스 정교거든요. 그 외형적인 건 있지만 내면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저렇게 나고 해도 군인이 죽고 난리가 나도 전쟁이 끝이 안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줘야 되지. 그래서 나라 위한 기도 끝까지 해야 돼요. 중보기도 팀 속에 나라 위한 기도 하세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고,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15절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합니까? 거문고 탈자를 불러라. 거문고가 뭡니까? 악기지요. 악기. 연주하는 악기지요. 전쟁이 있는데 왜 거문고 탈자를 불러오라 했을까요?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찬양의 중요성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중간에 거문고를 탈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 여러분 교회 찬양대 왜 합니까? 요 중보 제일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 왜 합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그런 오늘 본문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주의 영이 임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양할 때 주의 영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한다. 장례식 예배 때 왜 찬양합니까? 슬픈데 왜 기쁨에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례식에 임하도록. 찬양대가요, 잘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온 성도에게 기쁨이 되고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찬양대 잘못하면요, 그날 예배가 죽습니다.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양대 구성원들이요, 그 교회에 중요한 인물들이 다 앉아 있어요. 예배 태도가 그래서 중요하고, 내가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니까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예배,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예수님 탄생하면 칸타타, 종교음악 왜 합니까? 부활절 왜 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임재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찬양 부르는 거 그거 보고 박수치고 얼마나 큰 나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찬양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가, 히브리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온 나라 백성을 찬양을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번에 뭐 SNS 이런 거 참 좋은 게 많은데 여의도 광장에 모이 이런 게 있지만은 저는 한국 교회가 어느 주일날 예배 각 교회에서 다 드리고 어느 주일날은 같은 찬송가로 같은 시간에 다 한번 부르면 좋겠어요. 온 나라가 같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워지는 그런 날이 오면 그게 저는 교회 연합이라 생각해요. 물론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연초가 되면 또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한번 모이려면요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지방에서 4시간 오고 마치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요즘 그런 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집중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문구를 탔어요. 자,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16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차중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17절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거다. 18절 이것은 작은 일이야. 물 마시는 건 별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넘겨주겠다. 19절 모압에 있는 견고한 성읍 아름다운 성읍 치고 좋은 나무 베고 샘을 메우고 돌로 밭을 헌다. 다시 말하면 모압이 멸절당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모압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우상 숭배,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무엇입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따라합시다. 개천을 많이 팔아. 넓고 깊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수준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골짜기에 개천을 기도 생활입니다. 쉬지 말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주십니다. 물, 살아나는 겁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겁니다.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년도 25년도에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기에 우리는 그릇 준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릇 준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일당 100 한 사람이 100명분 섬길 수 있습니다. 일당 1000 삼손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장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왜소하지? 나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면 10목 할 수 있고 100인목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꿈을 좀 가지십시오. 우리 어른들한테는 뭐 기대 못할지 모르겠는데 청년들한테 좀 기대해 볼까 싶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그 어떤 설교를 들었더니요.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하는데 자기 교회 장로님이 30년 동안 입원한 장로님이 있었대요. 병원에서. 한 번은 병문안 갔더니 그 장로님이 내가 30년 병원에 입원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그 신방 가서 오히려 충격받았대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명 지키고 구원해주고 막 그런 감사 얘기를 하시더래.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줬는데 보니까 자기 집이 2채인데 한 채를 헌금했대요. 그러니까 한 40년, 35년 전이겠죠. 그때 그 계산이 한 7억쯤 됐다 그래요. 그 목사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목회하기 위해 다 쓰세요. 그래서 그때 뭘 생각했냐면 제자 훈련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걸 시드마니로 해서 국제제자 훈련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고백하시더라고요. 30년 병들어 있는데 거기 무슨 감사가 기쁨이 있겠습니까? 병석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개천을 깊이 파는 내가 주를 섬기지 못했으니 이렇게라도 섬기겠다.
그래서 그런 섬김의 역할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록펠러라는 그 부자가요, 친구한테 광산업 하다가 사기당해가지고 위기에 당했죠. 비톡죽해서 자살까지 갔습니다. 그가 자랄 때부터 주일 성수 11조 철저히 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니까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 더 깊이 팔아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광산에 들어가서 일꾼을 통해 더 팔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제정신이 아니다, 뭘 주고 뭐 하는 건지. 거기서 나온 게 석유입니다. 석유, 기름이 나와가지고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검은 물이 분수처럼 쏟아올렸는데 그게 황금이었지요. 물이 말라빠진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 놀라운 약속입니다. 또 한 번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하지 못했던 거 도전하십시오.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다.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뭐 할 때 그랬습니까? 소제 들을 때. 소제가 뭡니까? 예배죠. 헌신의 하루를 바치는 예배를 드릴 때 물이 흘러나왔다 그랬습니다. 아침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핵심입니다. 저녁 예배는 회개의 기도가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침 예배입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는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저녁 기도입니다. 22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모압 사람들이 나라 이거 진짜 전쟁 치러 온다 그랬더니 전부 무장을 했지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22절에 아침에 보니까 해가 물에 쫙 비치니까 물이 붉게 붉은 빛이 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23절에 저거 세 나라가 어디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군인들이 죽었는가 보다 착각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했지요. 아마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물이 있겠나 생각을 못했지요. 그 피로 여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세 나라 군인들에게 있는 전리품을 가져오면 되겠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결국 패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19절에 있는 내용이 25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읍을 치고 종밭을 메우고 다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모압군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25절 뒷부분에 장소 이름이 하나 나오지요. 길하레셋 이러죠. 길하레셋. 길하레셋이 어디냐?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 수도가 길하레셋입니다. 거기는 좁고 깊은 계곡으로 쌓여져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 길하레셋이라고 합니다. 26절 모압 왕이 이거 안 되겠다 패했다. 그래서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또 안 됩니다. 포기하고 27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안 되겠다. 맏아들을 데리고 와서 뭐 했습니까? 죽여서 제사 드렸다고 말해요. 인신제사. 이거 참 끔찍한 일인데,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패한 것이 신이 진노했다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거기에 그 성경을 보면 27절 중간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을 인하여 그래놨지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을 임함에 이 말을 보면 그 모압 군인들이 왕이 아들을 저렇게 했으니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전략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을 죽여서 나라를 지키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뒷부분에 27절 제일 뒷부분에 그들이 떠나 돌아갔다.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은 누냐 하면 세 나라 연합군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저항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 공격하면 안 되겠다. 그 정도 하고 돌아가자.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었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개천을 좁게 팔아. 많이 팔아. 개천 많이 파. 두 번째는 물이 가득하게 될 거야. 세 번째는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이 세 가지 약속이거든요. 근데 지금 개천 팠지요? 물 나왔지요? 물이 가득했지요? 예, 고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공격했는데 길라레셋 말고는 다 차지했어요. 길라레셋 수도는 공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멈칫했어요. 왜? 모압이 너무 저항하니까.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절 27절 뒷부분에 어떻게 하고 갔다? 돌아가 버렸다.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절반의 승리이었다 그 말입니다. 절반의 승리이었다. 자, 그러면 새 연합군이 엘리사가 준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했습니까? 반쯤 순종했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일입니다. 절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딱 정합니다. 그죠? 그래, 요 정도면 됐지. 뭐 꼭까지 안 가도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는 인생은요, 항상 거기에 머뭅니다. 항상.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재수 왜 합니까? 재수. 왜 합니까? 목표에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실력 가지고 중간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안 되면 또 도전합니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런데 대학이 꼭 목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나이에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했습니다. 내가 세운 인생 계획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그 정도 머물자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그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무슨 말하면 책 잡을까 싶어 그럽니까? 하도 못하면서 그러면 하나 그러고 싶어 그럽니까? 너무 눈치 볼 거 없어요.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나는 목표 세워야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안 되면 말지. 그러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못 이루어 주면 노력하다가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는. 자꾸 부딪히다가 목표를 이루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절반의 승리. 절반의 승리 뒤집어 뭡니까? 절반이 뭘까요? 실패라, 패배라.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몸이 아픕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바울입니다. 죽을 때까지 달려가겠다. 이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하자. 성장 없습니다. 발전 없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기억하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스티니 성당에 그림을 그릴 때 4년 동안 누워서 그렸다 그럽니다. 누워서 그림 그린 4년이랍니다. 영화 배너
성탄절 때 많이 나오죠. 그 배너 촬영하는데 10년 걸렸다 그럽니다. 영화 촬영하는데. 윌리엄 워버포스가 영국의 노예제도 제거하고 민주화되는데 56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달려갈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넘어져도 일어나 달리는 그를 격려하고 박수 쳐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넘어졌잖아요. 북왕 19명 전부 다 넘어지고 남유다 20명 다 넘어졌지요. 계속 일으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도 응답해 주시고 함께 주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이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이거밖에 못했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달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아직 목표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개천을 많이 파고 물도 주고 그 모압은 정복해서 다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약속한 것은 얻으면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면 주님도 포기합니다. 주님 포기 안 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합니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도전할 것을 명령하시고 거기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짐하고 결심해서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218장